자,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 두 번째 새해란 것이 있죠. 1월 1일 이제 신정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자, 오늘 또 설날로 두 번째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또 다짐과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 첫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또 가정에, 또 우리 하적교회 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묘년 새해죠. 토끼해인데요, 토끼처럼 아주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또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답게 행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첫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불신자와 다르게 행하라,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는 다르다. 그래서 불신자의 그 무지와 무감각과 무절제 삶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함께 또 나누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도이기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는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고백하고 항상 믿고 나갈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설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 받으세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앞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명령 다시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허물과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잃어버려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많이 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또 자녀들 함께 계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같이 앉아 계시면 딱 봐도 아드님이시구나, 따님이시구나, 뭐 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닮았으니까요. 닮았으니까요. 저도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큰딸, 둘째 딸이 서로는 좀 달라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그런데 딸 둘 다 저를 닮았고 또 지 엄마를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존재를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듣는 그 음성과 그 말을 따라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딸들이 저의 말투를 따라하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듣기 때문이죠. 듣다 보면은 그걸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닮아지고, 그래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부부가 여기도 앞에 우리 노 장로님 권사님 부부 같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서로의 말을 듣고 그렇게 손잡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닮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그 존재를 바라보고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또 훈련할 때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소설입니다. 미국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다 아실 거예요.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그 마을 뒤편 산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아주 큰 사람의 얼굴을 닮은 바위, 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리라, 그 전설이 그 마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전설을 들은 어니스트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아주 큰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죠. 그 마을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사업으로 성공한 그런 사업가, 부자도 그 마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아주 용감무쌍한 장군도 그 마을에서 나왔고요. 말 잘하는 정치인도 나왔고, 글을 잘 쓰는 시인도 그 마을에서 배출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모두가 큰 바위 얼굴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어니스트가 어른이 되어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 마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날, 그 설교를 듣던 저 뒤편에 있던 한 성도가 외쳤죠. 저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바로 그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간 거죠. 그러나 그 어니스트는 손을 내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나중에 더 저보다 훌륭하고 또 넓고 크고 위대한 그 인물이 우리 마을에 언젠가는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마음으로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아름다운 이 화평의 일, 평화의 일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그 사랑을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부모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할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그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형장으로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부모님들 다 계시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내 딸을 지금 사형장으로 내가 떠나보낸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 딸을 지금 죽음의 자리, 그 사형장으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랑은 대신 죽은 사랑입니다. 대신 죽은 사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장 2절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수많은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 속죄와 용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만약에 힘겹고 괴롭고 아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인하여 구원 받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또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1900년도 초에 일본의 나가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요즘도 참 일본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기가 어려운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개척할까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곳에 내가 가서 개척하리라 주님 마음 주셔서 일본 저 북쪽에 있는 가나자와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도 참 개척교회가 어렵습니다만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많은 갈등이 생겼죠. 아, 여기가 아닌갑다. 개척교회 너무 힘들다. 그냥 교회를 접자, 포기하자.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나가오 목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했죠.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적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이 나가오 목사님이 끝까지 지켰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어느 날 주일 저녁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그 나가오 목사님이 아주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 자기 집에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밥 먹는 도중에 그 청년이 콱 하고 피를 쏟습니다. 각기를 해요. 폐병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폐병은 죽는 병이었죠. 그리고 아주 전염이 되면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가오 목사님이 순간 마음속에 그냥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청년이 지금 폐병 환자인데 왜 나를 찾아왔나? 아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것이지 왜 밥을 먹는다고 또 따라왔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청년을 쫓아내야 되나?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또 부어졌어요. 그 나가오 목사님이 그 청년이 뱉어낸 그 각혈 핏덩어리를 자기의 손으로 다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원래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를 쫓아냅니다. 폐병 다 낫거든 노시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성도도. 그 순간 그 청년이 느꼈죠. 아, 기독교는 가짜다. 예수는 가짜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저 북쪽에 나가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살 직전에 그가 그 교회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날 밤 핏덩이를 쏟았을 때 그 나가오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청년, 바로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복음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일본과 중국의 수많은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빈민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지를 못하니까 사실 배변이 제일 힘들어요. 많은 빈민들이 변비에 걸려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그 빈민들의 그 변비를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처럼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직접 그분이 자신의 손으로 그 빈민들의 그 항문에 있는 변을 긁어냅니다.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나오질 않아요. 그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그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대고 자신의 침으로 그 변을 녹여서 빨아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 못하겠습니다. 그 빈민의 변을 자신의 침으로 녹여 빨아내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을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저의 선생님은 저의 각혈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단 한 명의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섬겼던 그 핏덩어리를 닦아줬던 나가오 목사님과 그 빈민을 위해 자신의 입을 대고 빨아냈던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통해 여전히 지금 저 우상의 나라 일본에도 예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오늘 우리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맞이하는 또 설날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또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는